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자로 이 부라는 말은 다시 부, 그리고 활은 살활, 말 그대로 하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있어요. 아유, 목사님, 때로는 텔레비전 뉴스나 그런 데 보면 죽었다가 뭐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세기에서부터 오늘날 21세기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과연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를 의심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사람인데 바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의 창자국, 그것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8일 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문들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문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과 내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도마가 실제로 만져봐요. 그의 마음에 제자들에게 했던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30절 31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와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그랬을까라고 할 때에 오늘 도마를 통해 부활의 확증을 준 부활하신 목적, 부활하신 기적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확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적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26절입니다. 시작.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두려워 있는, 그리고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은 앞에 소개한 대로 공간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오셔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물리학이나 과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1차원은 평면, 2차원은 평면과 공간, 3차원은 시간과 공간,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4차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흔히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샬롬은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흔히 유대인들의 샬롬의 의미입니까?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를 뛰어넘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소개하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느 하나 의미 없이 우리에게 거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일성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앞날이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다시 여드레 만에 부활하신 여드레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막달라 마리와 또 다른 마리와 여인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늘 마음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에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말씀 없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에 떠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죄된 본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예외인 인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려움에 관한 두려움. 오늘 잘 된다 할지라도 내일의 삶이 내가 잘 될지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요. 오늘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성공이 내일 계속될지 알지 못하는 삶에 두려움이 와요. 오늘 내 삶에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 두려움의 이유를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 가운데 참 평강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에 대신하여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가장 큰 죽음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염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주님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두려움과 근심에 있는 인생을 만나주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면 잠깐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평안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제하시고 평강 주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이 부활의 주님 모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말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이유가 뭐예요? 오늘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주님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건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경험하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 주님을 못 믿겠다라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의심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을 만져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내가 창자국, 로마의 병사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을 찔른 그 창자국을 너가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을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믿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31절에 요한은 다시 이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확증하고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로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도마가 고백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세요. 요한은 우리에게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소개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메시아,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세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직임을 그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다는 상징.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악한 사탄의 권세, 거짓된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하사 주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평안과 능력 가운데 통치하시는 왕 되시는 그리스도 되세요. 주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참되게 죄를 용서하신 참된 대제사장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한 기록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탄의 거짓 압제 가운데 해방하시는 참되신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속죄하신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의 피로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이것을 바르게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예수님 왜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적 이유가 뭐예요?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앞에 소개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우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성경이 소개할 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그 주님을 믿어 생명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까? 예수에게는 참된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절망의 가장 비극인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아래 갇혀있지 아니하고.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인간의 최대의 절망이죠. 죽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끝이죠. 죽음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아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의 승리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왜 죽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죽음의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다 죽으니까 죽죠? 아니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없으면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단순해져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죄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죄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다 죽어요. 왜요? 죄 있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인생 가운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아담의 자연적인 본래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라는 단어와 빚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돼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내가 옆 사람에게 빚을 1억을 졌어요. 문제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나의 친한 동료인데 이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옆 사람이 나에게 빚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빚을 탕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의 값의 사망으로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예수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주께서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무릇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에 갇혀있지 않도록 죽음 아래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소망에 승리하는 삶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주님을 믿고 참된 생명 가운데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소망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 주시기 위함이에요. 삶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걱정,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약속된 그리스도, 성경에 우리의 메시아로, 구주로,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목적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주님을 믿고 참된 생명의 능력으로 절망, 죽음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